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오늘 큐티 본문이죠.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남자가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를 걷고 있다가 저기로부터 그 무서운 맹견이 한 소녀를 쫓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 맹견으로부터 그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맹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어렵사리 그 맹견을 죽이고 그리고 그 소녀를 위험에서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서서 그러더래요. 저는 신문사 기자인데 내일 아침 신문에 당신의 이 정말 용감한 이 일을 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타이틀을 용감한 뉴욕 시민이 위기에 처한 소녀를 구하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저는 뉴욕 시민이 아닙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용감한 미국 시민이 위기에 처한 소녀를 맹견으로부터 구하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다시 고개를 저으면서 저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사람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제1면에 대석표되어졌는데 그 타이틀이 이슬람 과격단체의 일원으로 보이는 신원 미상의 남자가 무고한 미국의 개를 잔인하게 죽이다. 테러 집단과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밑에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됐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미담이 되어야 될 어떤 훈훈한 이야기가 어떤 테러 집단이 연관된 흉악한 사건으로 돌변하게 된 이유는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제3세계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들은 사실 어떤 도를 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난민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되었을 때도 지나친 어떤 경계를 갖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지나친 경계들과 편견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나타냈던 것들을 보면 그런 편견들은 우리들의 사회 곳곳에 사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편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 예수님만큼 그 편견에 시달렸던 분도 없고, 결국 그 예수님은 그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었던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이었긴 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주도했었던 이들의 그 모습들은 철저한 편견 속에서, 왜곡된 편견들 속에서 이루었던 결과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리하지는 사실 않았어요. 처음에는 대단히 그분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란 이유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이 됐던 그 바리새인들이 됐던, 말씀을 전할 때 그 앞에 이제 다는 것이 성경에 의하면, 어디 말씀에 의하면. 예전에 이제 선지자들은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르되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장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전했던 반면에, 선지자가 없고 난 이제 성경에 의하면, 따르면 그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하시면서 벌써 다른 성경 교사들과는 분명히 차별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그냥 표현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그 내용들이 실천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 그리고 그 성경들을 주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적용하시는 내용들, 그 어떤 것 하나 성경에 통달해 있는 모습들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덤벼들었던 많은 율법사들이 나중에는 논쟁조차 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표현을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랍비가 되는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려면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들을 사실 거쳐야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 권위가 주어진 이들이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었어요. 무자격자죠.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안다라는 의미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해박함에 그들이 놀란 거죠. 그렇게 그 성경의 탁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그들의 그런 반응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철저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오늘 본문에서도 16절, 17절, 18절 보시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오늘 이 요한복음 이 7장에서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 출처가 그분 앞에 있음을 철저히 밝혀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영광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할 때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광이 고스란히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기 안에서 자기의 것을 얘기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이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이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것들을 전하고 말하기에 그 안에는 다른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야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전하시는 어떤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도 그분을 죽이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왜곡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또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잠깐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너희들 중에는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려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다.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을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냐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자. 그래서 연못이 동하면 천사가 건드리고 가면 제일 먼저 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했던 그 호숫가 안에서, 그 연못 안에서 38년 된 병자는 누구도 자신을 데려다 주지 않고,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들의 외면에 의한 그의 상실감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를 정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를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범죄로 규정을 해요. 왜냐하면 왜 하고 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 그 사람이 당장 죽을 병에 걸려서 오늘 고치지 않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내일 고치거나 모레 고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날 고쳤느냐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낸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그들은 왜 그 일을 그날 행했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보고 또 행해진 기적의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에게서는 당연하게 그것은 범죄하며 율법을 어긴, 율법을 훼손시킨, 감히 안식일을 범한 그런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규정을 했어요. 물론 안식일이 처음 주어질 때 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10계명에서 제 7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아무 일도, 어떤 누구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스탑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었어요.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미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은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쉼으로, 그 날의 주인, 시간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일을 통해 주신 것이. 그래서 그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 앞에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른 형태의 주님 앞에서의 고백의 자리인,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뭐 예배하고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날 일을 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그분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20절 방금 읽어드렸던 10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거기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일하지 말라는 것은 여종과 가축, 남종과 가축이 주인의 명령 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일 안식일을 일하고 있는 남종과 여종과 가축들은 안식일을 범한 자이기보다는 안식일을 빼앗긴 이들이라고 봐요. 물론 일반인들이야 자신의 자유에 따라서 그 시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일들이야 그들의 삶을 멈추고서 그 멈춤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이겠지만, 일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서 멈춰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주인에 의해서 그 일의 현장에 불려나가는 이들은 안식일을 탈취당한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20장 10절의 말씀은 단순히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 속에서 6일 동안 일하며 훼손되었던 인간됨의 모습, 그것이 육체적인 모습이 됐던지 아니면 정신적인 모습이 됐던지 그 모습들이 쉼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본래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일 그 안식일의 원리에 따라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것이 안식일이 굳이 고치신 이유는 안식일을 완성시키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일을 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일했다고 규정했단 말이죠. 일한 그 고친 행위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규정했지만 안식일의 원리로 본다면 그날은 회복의 날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됨이 회복되어지는 38년 동안 억눌렸던 그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억눌림들이 주님을 통해서 안식일 그날 그 원리에 따라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른 이들은 쉼을 통하여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인 회복, 죽은 것과 같은 일을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심으로 인해서 그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를 지켜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준으로 그 안식일을 왜곡했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두 가지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죽이려고 그때부터 덤벼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그들 스스로도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직관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게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단지 그냥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썼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의 적용의 자리들이 구체적이었었고 실질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빗대어 보니까 그 현실을 그들 스스로가 묵살해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의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22절 23절에 할례를 예로 들면서 야 너희들 안식일날 할례, 그들이 안식일날 할례를
행해도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례법을 안식일보다 더 위에다 뒀습니다. 그것을 예로 들면서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의 표이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너희들이 왜 그들의 온전함, 오늘 18절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놓은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노여하느냐.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죠. 갈릴리 출신 저 변두리에서 그리고 랍비 교육도 받지 않은 무자격자인데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저 안식일을 범했던 그런 전력까지 있는 그들의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그들 안에서 무시해버릴 정도로 편견의 그 굴레들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 편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성찰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끔 하시는 성찰은 자신을 돌아봄이란 말이죠. 말씀에 빗대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사실 자기 스스로가 내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자신이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누구도 선입견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편견이라는 게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한 그런 어떤 기준들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는 그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보는 기준에 다 부합하느냐 할 때 그렇지 않죠. 문화도 그렇고 뭐 예전에 한참 뭐 우리나라 그 식용견 문화에 대해서 뭐 프랑스 배우가 뭐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이 살아왔었던 기준들을 가지고 절대시하는 것은 그 문화 속에서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절대시할 수 없죠. 모두가 다 인정하니까 다 그런 줄 알았지만 더 눈을 넓혀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가 나도 편견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때 다른 이들을 판단하게 되거나 무언가를 결정할 때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잘 돌이켜보더라도 결국 돌이켜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기준이 세워야 되잖아요. 결국 그 바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를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린 거잖아요.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 돌아보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준이, 가치의 기준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있음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일들을 가장 많이 행했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이 그 말씀의 기준에 그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을
오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굳이 사사기 말씀까지 들지 않더라도 결국 모든 편견의 기준은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그것 앞에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연한 자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그분의 말씀에 주신 본래의 의미에 맞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견이, 어떤 선입관이 배우려고 작정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 잡아버린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들입니다. 하나의 행여라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모습들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좀 조정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